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내 아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어떤 가정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마침 그 집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아들을 보았는데요. 그 아들을 보면서 아주 반갑게 부르시기를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런데 저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어느 다른 집에서도 그렇게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집 아들은 그걸 들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의 충격은 마치 그 구시대 사람이 어떤 신문물을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구나. 이럴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하고 제가 그때 알게 되었는데요.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비교적 아버지들은 좀 덜 다정하죠. 그죠? 예, 요즘은 좀 다르지만 아버지들은 좀 덜 다정합니다. 그래도 그 나름의 또 정을 이렇게 표현할 때 또 부르는 호칭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부르죠? 네. 어떤 아버지들은 아들을 부를 때 어이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기분이 나쁠 때는 절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죠? 자녀들은 압니다. 아빠가 기분이 좋을 때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기분이 나쁠 때는 뭐라고 부르는지 알죠.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는 성을 붙입니다. 이재윤 이렇게 재윤아 이게 아니라 이재윤 이렇게 성을 붙여서 부르죠. 그건 딱 아는 거예요. 뭐라고 부를 때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딱 느낌이 오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찾는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누구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내 아들아. 예. 성경에서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담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 120여 구절에서 이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최초로 내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 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아들 이렇게 불렀을까요? 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자, 이 사라가 자기 아들을 내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까? 내 아들인지 몰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죠. 9절을 보시면 사라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절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과 또 질투,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불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쳇말로 뭐라고 하죠? 눈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럴 때 무섭습니다. 그죠?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눈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라고 부를 때는 사랑과 질투가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내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언제 내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네, 우리 창세기 2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언제인지 여러분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2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인지 몰라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때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100세에 낳은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험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100살에 낳은 그런 아들에 대한 사랑을 서로 무게를 달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늙어서 낳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이삭은 굉장히 순종적이라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속 썩여 본 적이 없는 그런 귀한 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극대화시켜 놓고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자기 아들에 대한 연민과 그리고 그 사랑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내 아들아라고 부를 때는 그 아들을 위해서 결혼을 예비할 때입니다. 4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24장 3절입니다. 창세기 2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삶을 위해서 또 신앙의 전승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쏟고 또 가장 믿는 그런 종을 통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애쓸 때 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들 이삭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혈육의 관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라의 질투, 아브라함의 사랑, 연민, 애정, 이런 것들이 간절히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내 아들아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라와 같이 불타는 마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그런 연민의 마음으로 지금 이 아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 내 아들아라고 하는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찾아보면 또 비교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온전할 때, 가장 정점에 있을 때 내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도 내 아들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비교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성했을 때가 언제죠?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의 때이죠.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2절. 열왕기상 3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기억하십니까? 서로 자기 아들,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어미가 있었는데요. 갓 아기를 낳은 두 어미가 있었는데요. 그 한 아기가 밤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아이의 어미가 아이를 이렇게 바꿔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진실을 가릴 수 없는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에게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 진실을 가릴 수 없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반으로 나눠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 어머니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나라가 온전했을 때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아닌데도, 내 아들이 아닌데도 내 아들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반면에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가장 미약하고 위축되었을 때에 그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열왕기하 6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여러분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융성할 때는 남의 아들도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을 때는 오늘은 네 아들을 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을 먹자, 내 아들을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 사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온전할 때와 망해갈 때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온전할 때가 바로 나라가 온전할 때입니다.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을 줄 안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내 아들이라는 점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바로 또 욥과 또 엘리 이 두 제사를 드린 인물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두 사람 다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내 아들이라고 가장 많이 말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 바로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 사라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불타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자녀로 인해서 마음이 불탈 때는 놔둬야 합니다. 예. 무섭지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불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아들이라고 할 때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하면 누가 네 하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이죠. 지금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실 때는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지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잠언인데요. 잠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바로 이 내 아들아 이 부분입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내 아들아 라고 몇 번 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잠언을 말하기 전에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데 잠언을 다 읽어보면 22번 나옵니다. 22번이나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냥 격언, 누구든지 듣고 유익이 되는 그런 격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으로 또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잠언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8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죠. 내 아들아. 10절을 보세요. 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또 3장 1절을 보세요. 그리고 4장 1절도 보세요. 5장 1절도 보세요. 그 중간중간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지금 계속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랑받는 아들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만족한 마음으로 듣는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훌륭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솔로몬의 나라처럼 온전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지금 나를 양육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 되겠다. 사랑을 준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아들아 라고 불렀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도리어 그 말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음성을 아주 기쁘게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솔로몬의 왕국과 같은 그런 신앙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님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요. 바로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후에 또 우리 교회가 서로 이렇게 연합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이제 부분에서 흐트러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작심하고 많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질서한 부분도 많았고, 또 경외심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말과 행동들이 있었지요. 또 영적으로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책임감 없고 사명감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많은 부분에서 질서가 잡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더 큰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여기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의 마음은 누구의 겁니까? 그 아들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들은 내 아들이지만 마음은 그 아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질서는 더 엄격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더 엄격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다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 테니까 더 엄격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요즘 말을 줄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어느 정도 되면 본인의 마음으로 선택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무질서할 때, 이럴 때도 있습니다. 무질서할 때는 목회자가 호랑이처럼 다니면 안 되는 길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죠. 호랑이가 무서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질서를 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시간 되면 딱 오고 예배 자리에서 자세 흐트러지지 않고 기도할 때 눈 뜨지 않고 그 정도로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를 때 그 음성을 기쁘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임직자 강습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들으세요. 은혜롭고 또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임직자면 다 와야 되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캠핑 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캠핑 가는 게 얼마나 중노동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무거운 걸 들고 얼마나 가서 중노동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더 힘들고 피곤하거든요. 근데 왜 합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좋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좋아하면 힘든 걸 하면서도 좋다고 하고 기쁘다고 합니다. 힐링이 된다고 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것.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일생 가운데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을 때라고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호랑이처럼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출석 체크하고, 해야 될 걸 안 하면 연락하고, 호랑이처럼 딱 노려보고 있다가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대하듯이 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왕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 마음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보시면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이 아들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른 또 축복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궁착궁착 하듯이 명령하고 그러면 이렇게 축복이 있다. 명령하고 이런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복되고 풍성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실 때 우리를 이렇게 옥죄는 것 같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 같고, 억압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알지 못할 때 이야기죠. 유치원생 같고 초등학생 같을 때 그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윤택하고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절 보실까요?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뭐 어차피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이 세상에서 뭐 오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누릴 행복을 가득 누리고 하나님 나라로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가 어디 가서 이제 면이 떨어지고 우습게 여김받고 이런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가 누구에게든지 다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녀가 어디 가서 존중받고 그러면 부모가 기쁘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6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자,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 너의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너의 길을 평평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말하죠. 우리의 인생길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막 이리저리 굽이치지 않고 평탄하고 바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좋다는 뜻이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평평한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이 곧게 하신다. 이 단어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샤론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샤론. 샤론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샤론의 꽃 예수가 생각나죠. 샤론이 뭔지는 몰라. 근데 샤론의 꽃 예수가 생각이 나요. 샤론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평야의 이름입니다. 평평하니까 이렇게 샤론이라고 부른 거예요. 거기 꽃도 피고 이제 그렇습니다. 평평하니까 뭐가 많겠습니까? 먹을 게 많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동쪽에는 산이고 서쪽에는 평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많은 차이를 사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서쪽 저기 어디 가면 거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경상도에서 지평선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을걸요 아마. 예. 그래서 이 서쪽은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발달해 있죠? 음식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맛도 있잖아요. 경상도는 음식이 아니에요. 끼니입니다. 끼니.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그래 한 숟가락 먹었다. 예, 한 숟가락 먹었다. 이게 답이었어요. 한 숟가락 먹었다. 그래서 식사는 내가 즐기고 어떤 끼니 이상의 만족과 기쁨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한 숟가락 먹었다. 예, 한 숟가락 이상 먹었을 텐데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러니까 평평하다고 하는 것은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굽이굽이 울퉁불퉁 그런 것이 아니라 평평해서 윤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평평했던 사람도 있고 울퉁불퉁했던 사람도 있죠.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 이삭은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말할 게 별로 없어요. 창세기에 별로 기록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말할 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이지요. 야곱은 정말 하나도 겪기 힘든 일들을 인생에서 많이 겪었습니다. 형님한테 죽을 뻔했지요. 도망가가지고 삼촌한테 고생하지요.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가지고 쩔뚝거렸지요. 딸이 겁탈당하고 그 가운데서 가족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 아들이 죽었대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인생길이 울퉁불퉁했다는 거거든요. 좌우로 막 굽이쳤다는 것입니다. 멀미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예. 내 몸에 양약이 된다. 이 내 몸, 이 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배꼽이에요. 배꼽. 배꼽. 예. 배꼽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어디 끄트머리에 있습니까? 예. 한 가운데 있잖아요. 골수는 어디 있습니까? 골수는 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꼽, 뼈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이야기하고 가장 깊은 곳을 말합니다.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윤택해지되 겉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풍성함, 윤택함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포장된 행복도 있습니다. 포장된 그런 윤택함도 있죠. 그죠? 어디 가면 많이 있습니까? 학생부들 어디 가면 많이 있습니까? 인스타그램에 많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사람들이 거기 나와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막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이렇게 올리고 그게 뭡니까? 다 이렇게 포장지거든요.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그 속에서부터 윤택하고 풍성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을까요? 속이고 속는 데가 인스타그램이지. SNS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겉모양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 근원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그런 기쁨과 만족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 뭐 오래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가 가는 게 중요하지,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삶도
풍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게 당연하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순간이 옵니다. 어떤 대학생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은 원만한 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살다 보면 다 자기 부모님 정도는 살 줄 알았대. 그래서 제가 학생부들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하거든요. 여러분들 부모만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생각하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뭐 적당히 살면, 왜냐하면 대단한 집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직장이 있고 또 가정을 꾸리고 있고 뭐 비싸지 않지만 집도 있고 뭐 차도 있고 그리고 건강하고 가족이 믿음이 있어서 교회 봉사하고 뭐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다 보면 그냥 얻는 줄 알았대요.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자라면서 시야가 좀 더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렇게 되는 게 어려운 거구나, 이걸 알았대요. 박수를 쳤습니다. 저만큼 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게 철든 거죠. 그죠? 철든 거예요. 네 집 아들인지 참 철들었습니다. 이렇게 평탄하게 사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방법대로 살 때에 우리가 그런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나머지 구절들을 우리가 읽어봐야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자,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요약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의 나름의 방식과 경험이 생기면서 고집이 세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살아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 온전하지 않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사람이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있지요. 그리고 왠지 자기는 특별한 것 같아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근자감. 뭔지 아십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구나. 나는 특별하지 않구나.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낮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연약하구나. 그리고 내 생각이 온전하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제 고집이 세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늙어갈수록 이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언제 깨닫습니까? 실패할 때 깨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를 주시지요. 네가 잘난 게 아니야. 네가 다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지혜를 내려놔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놓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 지혜로워져 갈수록 사실 더 독립적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의존적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이 정말 성숙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다 얻은 사람 아닙니까? 그 지혜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멍청한 일도 했지 않습니까? 보면 솔로몬이 나 같은 사람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 같은 사람도 안 할 일도 했어요. 그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나서 가진 걸 다 뺏겨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혜가 중요하지만 지혜 그 자체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지혜에도 울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려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싸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삶이 걸린 이런 문제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선택을 계속 해 나가야 형통한 삶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내 아들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라고 부르실 때에 사랑으로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